한국 교회 내에서 가장 많은 직분자는 단연 집사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라는 일꾼이 많다는 것은 매우 복된 것입니다. 집사는 장로와 함께 손을 잡고 교회를 돌보는 직분자입니다. 그러므로 집사의 중요성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훌륭한 집사가 많으면 교회가 정말로 안정되고 잘 경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만큼 왜곡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 제사장직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중요한 직분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맡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열국 중에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보존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늘 개인적으로도 거룩성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중재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특히 구약 시대의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무적으로 전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오시자 단번에 이런 희생제사는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득택으로 신약의 성도는 더 이상 구약의 성도들처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대신에 집사의 직분을 신설하여서 제사를 드리던 그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의 희생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라고 집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도들이 가져온 열매와 연보들을 모아서 일단 1차적으로 교회 내에 가난한 우리 형제 자매를 도와주라고 집사 직분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구약의 희생제사는 신약의 집사의 구제행위, 봉사, 희생정신을 통하여 개성 발전된 것입니다. 이것이 집사직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사의 거룩함과 중요성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잘못 인식되고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 집사의 직분을 장로 이전의 준비 과정으로 만든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가톨릭 교회처럼 계급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누구라도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수행되는 거룩한 직무입니다. 오늘은 집사와 그 기타 직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 그러면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개 주인의 명을 받아서 집을 관리하는 일꾼, 하인 중에 책임자, 이런 뜻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이게 정확한 뜻이 뭐냐면 섬기는 자, 맞습니다. 세상의 집사들도 대저택을 관리하는 집사들도 주인을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겠죠.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는 이 디아코노스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재벌의 일꾼이 아니라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신약교회에서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생긴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사도행전 기록에 따르면 집사는 사도들이 너무 할 일이 많아.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내에 보니까 구제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 심지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 사도들 입장에서는 육신적인 구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는데 먹을 밥이 없어. 그래서 사도들이 고민 끝에 우리들의 짐을 대신 짊어질 집사를 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최소한 집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 해서 오늘 제시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사도행전 말씀 중에서 중요한 구절이 뭐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고,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하고, 세 번째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골라서 집사 직분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해야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흔히 은사주의 계통의 교회들에서 성령 충만을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 이해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상한 능력 발휘가 아닙니다. 어떤 기교가 아니고 기술이 아니고 뽐내고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도록 늘 기도에 힘쓰는 경우, 그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은사주의 계통의 교회들에서 방언 같은 은사를 겉으로 발휘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마치 성령 충만한 것처럼 호도하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인식이죠. 거짓된 성령 충만입니다. 집사가 되시는 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기도 열심히 성령 충만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그러니 쓸데없는 은사를 바라고 발휘하고 기교를 자랑하고 그런 천박한 신앙의 수준에서 속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 충만히, 성령 충만히, 기도 충만히, 사랑 충만히 여러분들의 실제 신앙생활과 직결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성령 충만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무슨 제안을 하시나요? 사도들이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요? 솔로몬 왕입니다. 생전에 그는 잠언 3000개를 짓고 노래를 1005개나 지었다고 소개합니다. 야, 이 정도 지었으면 어마어마한 저술가이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책을 쓴다는 것, 글을 쓴다는 것은 지혜가 없으면 행할 수 없는 은사입니다. 또 그 지혜는 풍성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지혜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가 어떤 은사의 종류냐면 생각하는 기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남다르게 된다는 것, 생각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깊어진다는 것. 학원 하는 우리 딸이 요즘에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교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또 저도 이렇게 지켜보면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만 눈이 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살핍니다. 그 뒤에 숨겨진 이면을 살피는 지혜의 기술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눈이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가르치려는 그런 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시간에 나는 주어진 그 범위만 충실하게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단순하고 평면적인 존재로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공부를 힘든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내가 혹시 설명한 거 이해가 잘 안 되니? 그리고 다시 다독이면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까? 그런 자상함, 그런 자애로운 교사에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참 슬픈 현실이 되고 맙니다. 아이들은 어떤가요? 절대로 떨어진 쓰레기를 줍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줍지 못하도록 어릴 때부터 집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대신 다 해주니까 이 아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비자립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부모가 죽고 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 아이가 독립적인 존재로 살 수 있을까요? 요즘에 많은 가정에서 싱글 키즈의 가정을 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행태가 종합적이지 못합니다. 단편적입니다. 부분적입니다.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줘야 합니다. 항상 두 가지 안경을 끼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텔레스코프예요. 그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산에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은 산에 높이 올라가다 보면 이 관점이 생깁니다. 전체를 바라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스코프도 가져야 돼요. 현미경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꽃잎 색깔을 보고도 마이크로스코프가 없는 사람은 빨갛구나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스코프를 가진 시인들은 이 빨간 색깔 하나를 통해서라도 수만 가지를 떠올리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감성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지성인 능력과 감성의 능력과 산에 올라가는 의지적 능력이 결합될 때에 온전한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가진 두 번째 인물 요셉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가장 지혜로운 통치자였습니다. 지혜로 애굽에 임한 7년간의 기근을 잘 극복했습니다. 또 기술자, 엔지니어, 장인이라고 표현하죠. 누구요? 보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신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충만하였다고 출애굽기 31장 3절은 기록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이런 장인 기술자가 필요한 건데 그냥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결합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총체적인 능력을 겸비한 골고루 구비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 아무나 되는 것 절대 아니겠죠. 이게 총체적인 능력을 가진 자가 집사가 되어야 된다고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지혜로운 자들이 소개됩니다. 이때 헬라 소포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첫 번째 뜻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소포스, 그런데 왜 건축자냐? 여러분, 건축하기 위해서, 가령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발휘가 되어야 됩니까? 그냥 못하고 망치만 있으면 집을 짓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곳에 지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땅을 개간해야 됩니다. 그 땅을 법적으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내 땅 위에 내 집을 짓는 것이니까요. 남의 땅 위에 내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내 집을 구매하고 등기하고 집을 지을 터를 구축하고 그리고 건축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설계를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지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포스입니다.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세미나를 행사를 개최해도 제가 사무총장에게 한번 맡겨봤습니다. 책임자의 지혜가 뭐냐면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그 당 교회에 목사와 인사해야 됩니다. 장소를 빌려서 감사의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장소 사용료를 얼마나 내면 되겠습니까?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책임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30분 전에 나와서 찾아오는 손님들 일일이 인사하고 맞아줘야 됩니다. 안내해야 됩니다. 주요 인사들은 또 주요 인사들을 모신 룸으로 안내해가지고 그곳에서 또 티타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처음 오는 분들에게 우리 학회를 소개하는 일들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맡겨진 일만 하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소포스가 말하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역할과 기능과 자질이 여전히 아쉽다 이겁니다. 물론 제가 선배로서 또 윗사람으로서 바라보면 아랫 사람들의 허점들이 당연히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서 드린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정말 건축을 할 수 있는 토탈 스코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다 통치하시지만 우리의 몸 안에 흐르는 모세혈관에 흐르는 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이 다 치리하시고 주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일컬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은 빼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정말 지혜로운 자, 지혜자 혹은 현자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집사에게는 교회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일에도 기술이 필요하지만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78편 72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백성을 지도하고 이끌어간 지도자인지 분명히 기술되고 있습니다. 78편 7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자기 마음의 완전함, 자기 마음의 흡족함, 자기 마음의 기쁨으로 백성을 대했다는 뜻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기쁨 없이 자발적인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한다면 당장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봉사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왜 억지로 해야 됩니까? 여기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다음 구절,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With his skillful hand라고 영어 성경은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 능숙한 손으로 백성을 지도했더라. 너무나 자상하게, 너무나 세심하게 가려운 곳을 다 긁어주고, 필요한 백성들이 무엇을 필요한가를 다 지혜롭게 다 판단하고 그걸 다 해줬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지혜로운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담임 목사이었습니까? 라고 내 무덤에 이렇게 추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건이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이다. 따라서 합니다. 칭찬받자. 칭찬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게 쉬운 일인가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180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과 방식이 어떤 경우에는 180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목적이 달라요. 어떤 대학생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뭘 하고 꿈을 이루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면 뭐 할 건데?
계속 묻습니다. 그렇게 하면 직장이 지식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 직장이 지식하고 돈 많이 벌면 뭐 할 건데? 또 무슨 열심히 하고 좋은 여자 만나고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뭐 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어.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그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럼 결국은 너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주어진 한도 내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냐? 그럼 넌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생각지도 않고 사는구나. 넌 정말 단순한 사람이구나.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 무지한 사람에게 가서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나왔니?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니? 네가 너를 지었니? 이렇게 옛날에 학원 다니다가 담배 피다 걸려서 개동교회 집사님 아들 녀석이 담배 피다 걸려서 내 방에 불려와가지고 미안한지 한 2년간 딴 데 갔다가 아무리 딴 데 가서 공부를 해봐야 안 되는 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3가지를 약속을 받았어요. 그 중에 네가 널 만들었니? 아니요. 그럼 네 인생의 주인이 네 거냐? 아니요. 그럼 네 맘대로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3가지를 약속해라.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고 싶니? 가고 싶대요. 근데 내가 통계를 했어요. 니네 고등학교 1학년 50만 명이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외대 5개 대학 가려면 1만 동 안으로 들어야 된다. 맞지? 통계적으로. 1만 동. 서울에 있는 학교를 들어가면 12만 명 안으로 들어야 된다. 12만 동. 네 반에서 몇 등 하니? 적어도 12만 등이면 적어도 네 반에서 10등 안으로 들어야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간다. 몇 등 드니? 말 안 해요. 말 안 하는 걸 보니까 10등 안에 들지 않는구나. 너는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간다. 분명하지 않느냐, 과학적으로. 이게 지혜예요. 통계 분석하는 것이. 결과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괜히 우리 아들은 천재예요. 조금만 하면 갈 수 있을 거예요. 못 갑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 못 갑니다. 내가 못 박았어요. 단, 이 3가지를 극복하면 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겠느냐? 말씀하십시오. 첫째, 고등학생이 서울에 있는 적어도 서울대, 성대, 고대, 연대, 외대 5개 대학 들어가려면 잠을 5시간 이상 자면 못 간다. 이 5개 대학 들어간 학생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잠이 적었다는 거예요. 잠을 적게 자는 거예요. 우리 잠언에서도 부유의 첫 번째 사실이 뭐예요? 잠이 적어야 돼요. 잠 많이 자면 게으름 사람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백하잖아요. 잠을 줄여라. 5시간요? 너 몇 시간 자니? 9시간 잔대. 9시간 자면 지방에 있는 대학교도 갈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길 찾아라. 그러고 내쳤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옆에 계시다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대학에 가고 싶은데 현실은 갈 수 없고 아들을 그렇게 키웠는데 중학교 3학년까지 열심히 그렇게 키웠는데 자기 식대로 키운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멸망한 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부모의 방식대로 키운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성경의 방식대로, 목사가 가르쳐놓은 방식대로 키우지 않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여러분, 우리가 외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면요, 외인보다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다면 절대로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미크론 목사 부부가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이 피해갈까 봐 속인 거예요. 근데 그 속인 것이 전체 교회에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고 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모두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는 아는데 둘은 알지 못해요.
내 것은 충실한데 남의 것은 돌보지 않아요. 우리의 것은 생각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전 사회가 이렇게 되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망했다. 내 교회만 잘하면 된다 라고 달려왔더니 우리 한국교회가 망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지탄을 받았어요. 어떤 대학 교수는 신문 칼럼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유통기한은 언제일까라고 신란하는 칼럼을 썼어요. 왜? 우리가 그만큼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멸시를 받도록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면 세상 사람들이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외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주먹을 쥐고 항의하고 정부를 비토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잘못이 우리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을 진짜로 인정하고 회개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야 칭찬을 회복합시다. 세상에 있는 다른 목사는 몰라도 최단 목사님만큼은 우리가 존경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교회의 성도들은 다 욕을 들어도 우리 교회가 모범이 되어서 다시 칭찬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가진 자를 집사로 삼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하자, 지혜 충만하자, 그 다음에 뭐죠? 칭찬을 듣자. 예수님도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들으면 더 분발해야 됩니다. 집사 자격 간단하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사이에서 또 다른 요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이겠죠. 우선 3장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여기서 네 가지 요건이 또 나타납니다.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된다. 은행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작은 약속도 함부로 허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에 언제 한번 밥 먹자. 빠른 시일 내에 모여서 만나서 밥 먹자 하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밥을 먹도록 하세요. 다음에 전화할게, 연락할게. 반드시 다음에 연락할게요. 요즘에 목사들 가운데도 좀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전화 안 주는 사람이 천지예요. 이것도 다 일구이연에 속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말 말의 진실함이, 말의 약속을 지켜야 모든 이들이 칭찬을 하고, 야,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정말 법이구나야. 이래야지.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아유, 저놈은 우리보다 더 사기꾼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런 평판들이 자자하게 시중에 널려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가를 듣고 살아야 합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이 설교를 유튜브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세상 사람들 앞에 모범을 보이며 좀 살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임박히지 말아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이요, 좀 더 정확한 해설을 합니다. Not addicted to much wine 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술을 먹음으로 중독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뭐냐면 시간이 되면 술 생각이 나면 술이 중독자입니다. 간단하게.
술씨가 따로 있다고 떠드는 사람은 중독된 겁니다. 한 2, 3일 있다가 또 술 생각이 나면 중독된 겁니다. 이걸 알코올 중독자라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한국 사회는 거의 80% 이상이 알코올 중독자랍니다. 실제적으로는 알코올 중독자임에도 또 실제적으로 많은 가정에서 술 주정을 부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여론에 의해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일반적인 여론의 희석화 때문에 뭐 나만 그러냐 너도 그런데 라는 보편적인 희석화 현상 때문에 이게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술 중독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돌리면 임박히지 말라는 것은 술을 습관적으로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포도주 가끔 먹을 수 있지요. 뭐 목마를 때 일할 때 막걸리 한잔 할 수 있지요. 음료로서 또 치유약으로서 사용할 수 있지만 술에 취하기 위해서 술을 좋아하여서 습관적으로 먹지 말라는 뜻이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술을 많이 먹는 한국 사회도 없을 것입니다. 온 사회가 술통에 빠진 듯합니다. 술 취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심리에서 정상적인 사고에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술 먹고 한 이야기는 술 깨고 나면 다 허사됩니다. 다 허사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우기면 그만입니다. 그건 정상적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근데 왜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않은 시간과 공간의 영역에 머무르려고 합니까? 현실을 잊고 싶어서요. 현실은 너무 괴로우니까. 기분이라도 좋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육체적 쾌락의 정도가 얼마나 강합니까? 술을 먹어본 사람은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비틀비틀거리고 그러면서 흥얼거리고 노래소리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것이 끼치는 악영향은 얼마나 큰지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술 취한 사람의 노래를 듣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술 취한 사람이 기도로 면담 좀 요청할 때 그런 면담 신청을 받지 않을 겁니다. 청와대에 가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대통령 나와라, 나 좀 면담 좀 하자 그러면 아마 감옥에 잡혀가면 같이 대통령이 흔쾌하게 면담하지 않은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술 문제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고 집사고 목사고 아주 그냥 밥을 먹을 때마다 술을 먹는 것을 아주 유행처럼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절대로 저는 이 시간에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잡탕 문화는 우리 거룩한 교회 안에서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나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탐욕입니다. 탐욕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돈이 아깝다, 돈 욕심 부리면 결정적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이구나. 인정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탐심이 욕심이요. 내 것을 취하고자, 내 것부터 챙기고자 하는 인간의 이 탐심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존재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이런 탐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성도 간에 돈을 이자로 받고 빌려주거나 하는 것을 금지해야 됩니다. 물론 급한 경우에 교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교회 몰래 다른 목사 허락도 없이 자기들끼리 돈 거래하는 행위, 그건 교회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회 일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 일에 인색한 사람은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금하는 것을 아깝게 여긴다거나 구제하는 일에 인색하다거나 찬조하는 일, 회비 내는 일, 식사비를 내는 일 등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자는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에서만은 흔쾌히 희생하고 덕있고 지혜롭고 인심을 후하게 쓰고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돈 문제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돈을 만져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믿음은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더러운 일을 추구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국가적인 정책에 협조하는 일, 예를 들어서 세금 납부를 충실히 하는 것, 코로나 전국에 백신 주사를 성실히 맞는 것, 저는 이제 3차 또 맞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앞장서서 맞을 겁니다. 왜? 내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전체 한국 사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강조하는 겁니다. 칼빈 기독교 강연을 보십시오. 국가의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에서 분명히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방역 마스크 착용을 모범적으로 하는 것, 공적인 사역에서부터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이르기까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또 함부로 침을 뱉는다는 것, 교통신을 어긴다는 것, 사소한 법규를 어기는 것, 이런 거 다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취각하면 집사는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제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의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말씀 전체를 암송하는 능력도 가지면 좋습니다. 성경 지식에 출중해야 합니다. 여기에 교리적 지식까지 갖추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도 신학 공부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희생적인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나의 일보다도 오히려 교회의 일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일 내일 가려는 사람은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일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지체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집사는 교회에 제일 먼저 출근해야 합니다. 출근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제일 먼저 집사가 될 사람은 제일 먼저 교회에 나왔고, 모든 회중 예배 드리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의자는 잘 닦여져 있는지, 정리 등록되어 있는지, 바닥은 깨끗한지, 쓰레기가 없는지, 쓰레기통은 비워졌는지, 모든 것을 살피는 일들이 집사의 능력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모든 은행 심사에 있어서 모범된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말이나 일이나 세상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 가지 요건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두 번째, 희생적인 정신을,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모범된 인격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이것이 집사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요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우리 장로교 헌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에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35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세례 교인으로 무음하게 5년을 경고하고 진실한 믿음과 좋은 평판과 분별력이 있어야 하며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로서 본 교회에 등록한 후 2년이 경과된 자다. 그 직무는 당의 지도하에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 구제에 관한 사문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비탄에 빠진 자들이 필요에 따라 도움과 위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집사가 바로 이 가난한 우리 교우들을 먼저 살피고 돕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네덜란드 교회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오늘날 교회 집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더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습니다. 집사들은 모든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 갇힌 자, 정신적으로 박약한 자, 정신질환을 가진 자, 당시에 정신질환자가 많았나 봅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정신질환자로, 귀신 들린 자로 하여서 많이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는 물론 도움을 받을 곳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교회 안에 모든 비참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한다.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 또한 말과 행실을 통해 저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의 집사의 직무라고 바빙크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구체적이고 얼마나 자상한 설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적어도 이런 자상함과 배려함으로 어떤 일을 설명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제 남은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여자 집사직에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들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디아코노스는 우리 성경에서 일꾼으로 번역됐는데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로마에 전달하도록 부탁한 여자 일꾼 베베를 근거로서 여자도 집사가 직분이 될 수 있다라고 자유주의교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베는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기 전에 그는 고린도 부근에 있는 겐그리아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베의 직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일부 학자들은 그녀가 집사직과 유사한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추모합니다. 그러나 정통적이고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학은 특별한 일에 대해서 특별한 직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그녀가 항상 교회는 집사의 직분을 맡은 여자 집사였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직무를 맡고 베베가 그 이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집사의 직분을 수행했던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안시현 자매에게 이 편지를 미국 뉴욕 교회에 전달해 주고 와라 라고 부탁을 했으면 그 뒤부터 이제 집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역할을, 사자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13절 사이에 그 잠시 볼까요? 잠시 보시면 그 중간에 알듯모르듯한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몇 절이냐면 여자들도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모든 충성대로 할지니라. 그 구절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여자들 귀나이코스라고 헬라어가 됐는데 이게 또 여자 집사를 지칭함으로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집사의 아내를 가리키는지 그냥 일반적인 여자를 가리키는지 논쟁이 되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문에서는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연결해서 보면 집사의 아내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좀 살펴보아야 될 게 이제 서리 집사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이제 안수직은 아니지만 개교에서 필요에 따라서 임명하는 임명직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리집사에 대해서 남녀의 구분 없이 개교의 형편에 따라 당회나 목사가 진실한 세례 교인 중에서 선임하여 집사의 직무를 보좌게 하는 자로 임기는 1년이다. 그 서리집사의 경우는 남녀에게 다 통용해서 임용할 수 있다. 앞에 말한 집사는 안수집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항존직분으로서의 안수집사는 여성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직분은 성경적 직분입니다. 그러면 서리집사와 권사, 권찰 같은 이런 기타 직분은 헌법적 직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성경적 직분으로 항존직이고 하나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임명할 수 있는 헌법적 직분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섬겨야 할 일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를 나누고 서로 섬기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기에 상호, 부조, 구제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 구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봉사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에 구제가 더해지면 오늘도 앞장서서 내가 밥값 낼게 하는 분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구제입니다. 저같이 불쌍한 목사를 구제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다. 어려운 형편의 성도를 항상 생각하시고 구하시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집사의 직무를,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직무를 마음속에 언제나 품고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아름다운 지금 행하시는 대로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구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즉시 시행하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오늘 식사비를 부담하겠다고 마음이 드는 분은 즉시로 시행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국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무엇보다 단결해야 하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웬만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공동체가 결의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포기하죠. 하고 참여하는 그런 아름다운 희생정신까지도 가져줘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요즘의 현대인들에게 자꾸 희생정신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럼 너는 너대로 해, 난 나대로 한다는 식으로 가니까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마음이 쪼개지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도 구제하고 돌보아야 할 가난한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속히 우리 교회가 성장하여서 그들을 많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 함께 외칩시다. 우리 모두 함께 집사되자. 시작. 우리 모두 함께 집사되자. 저도 집사의 직무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희생정신을 오늘 주님을 본받아서 영원토록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